H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선 2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의 신분으로서 성취되는 지금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그의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실제적으로 한 몸에 다 걸머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원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버려지신 다음 다시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참 영원한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런 아주 일맥상통하는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여러 각도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그 다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셔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 직접 자기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 복음 증거를 이제 대변해갈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여러 각도에서 해줍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무조건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독촉하고 뭐 강요하고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거를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확정을 시켜줍니다. 정말 예수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또 우리 택한 백성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표적에 의한 증거입니다. 아들 증거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증인들, 오늘은 표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수가 직접 표가 되는 기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왔다 하는 것을 그 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실체를 그 증명하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어떤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표가 되는 어떤 뚜렷한 방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 당대, 1차적으로는 그 당대, 예수님 모실 그 2000년 전 그 당대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아주 동일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당신의 표적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전부 구약에 예언된 성취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그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은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게 다 표적,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그렇게 표적으로 번역하는데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표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사건은 메시아임의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오늘날 이런 뭐 표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건 지금 메시아가 또 왔다는 그런 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신비주의자들의 혼란은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또 혹은 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뭐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반복된다. 이런 그 반복설.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 배격하고, 이건 단회적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고한 증거를, 이런 표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줬다. 그래서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우리라고 믿게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고정화시켜서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읽고 이제 믿으라고.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교훈에 다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생각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진리는 인간 이성의 보편성을 넘어섭니다. 초이성적이라 이렇게 봐야 되고, 23절을 봅시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도 알아채는 거죠. 귀신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접근을 보고 스스로가 이제 발이 찔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앞에 그대로 자기의 그 실체를 이제 드러냅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게 메시아의 권능의 표시입니다. 귀신도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참 순종하지 않는 모든 피조 만물은 없습니다. 바다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죽은 자를 적식에서 일으킬 수가 있고,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비를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은 그 명령을 받는 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 빛이 있으라. 이 명령은 그대로 수행하는 그 수행 능력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명령을 하면 그쪽 받는 사람이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네가 왜 내한테 이 명령을 하느냐. 뭐 이런데 군대 가보면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데, 군대의 명령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군대는 특수 집단이고 이거는 생사를 담보하고 살아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명령권자에게 그런 권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은 불순종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제 군대는 특수한 집단이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는 하라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면 그 군인이 되겠어요? 뭐 전쟁 나는데 소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뭐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러면 뭐 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할 때도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이 군대의 특징인데, 그건 바로 그 명령권자한테 일방적인 수행의 능력을 부여해 준 거죠.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이. 뭐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명령의 수행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 명령의 수행을 안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 군대의 명령도 그러할진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의 명령도 그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에 안 따를 수 없도록 그런 그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군대가. 일반 군대의 명령도 그러할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은 명령의 방식으로 이 땅에 떨어지고 그건 그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으로 나오라 하면은 뭐 나갈랍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은 뭐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없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방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문입니다. 그 성경의 명령문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귀신도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의 표적은 장차 서신서에 우리 삶 속에 어둠의 권세를 옛사람의 소욕을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가 보낸 성령 안에서만 말씀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청각적 시위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와서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 어둠이 이제 물러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제 느끼는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귀신을 적극적으로 쫓아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한적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권세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우리 이미 서두에서 전제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이지 이게 오늘날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지금 사람들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그런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아주 뭐 욕을 해야 물러난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귀신론으로 한국교회를 풍미했던 지금도 그런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단들. 근데 귀신이 웃지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욕해서 귀신이 쫓아나기시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제 귀신 쫓아내고 뭐 병을 적극적으로 낫고 이제 곧 나오는데 병 낫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의 무슨 오늘 현재 기독교의 무슨 권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엄청난 이제 복음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금 더 읽고 더 우리 정리해 봅시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적극적으로 열병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점진적으로 병이 나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게 표적입니다. 그게 전부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수님의 한 표현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신 적시기 열병이 떠나는 장면. 이게 다 전부 구약 예언의 그 성취입니다. 그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전부 귀신을 쫓아내심, 적극적으로 안전방위를 일으키심 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들 또 많은 귀신들을 적극적으로 고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봐라 말이지. 이걸 함으로 내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표적적 방식으로 기적적 방식으로 일어난다면은 그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미혹해 하려고 이제 종말이 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그 흉내들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프고 병들면 다 약해지니까 적극적으로 낫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과 거짓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가 결합하면 언제나 이단 종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빨리 자기의 불행과 병듦과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싶은 기적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뭐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로운 출구가 열려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그의 주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 땅에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불평과 어려움과 질병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늘 바울의 예를 들지만 바울이 그렇게 눈병인지 뭐 간질병인지 뭐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워낙 아파가지고 워낙 안 좋아서 세 번이나 떠나기를 원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종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궁금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내 능력이 있어 일을 한다라고 깨닫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강건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병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뭐 병만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 행복과 불행을 자꾸 거기에다가 모든 관심사를 두고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행복을 자꾸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재도 시키고 그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럼 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반기에 불행을 많이 겪었습니까? 형들로부터 정말 모함을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발에 시편의 표현대로 발에 착고가 그의 채여가서 옥중에 겪었지만은 그것이 정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그 놀라운 그 긍정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참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배우는 그런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 속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준 일을 그저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허황된 병이 들었으면 왜 이 병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가 생각하고 또 생활의 패턴을 좀 고치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생각하고 뭐 이게 하나님께 주신 선한 뜻이지 갑자기 나서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당대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고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이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영원한 분이 예수이시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적 긍정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해 가십니다. 35절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전도라는 말 너무도 중요한 말이죠. 도를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라. 이 전부 표적입니다. 귀신들을 즉각 쫓아내며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나님 아들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니까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4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문둥이를 고치는 장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다 표적 아닙니까?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전가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문둥병을 즉각 고치고 예수님은 당신을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요즘 부흥사들 같은 거 얼마나 드러내겠어요? 예. 요즘 부흥사들은 가짜로도 사람들 데리고 다녀가지고 지금 막 일어났다고 병 나왔다고 일어나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홀리는 거죠. 예. 야바국군들이 무슨 사람들 모여 하듯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가 영생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지금 것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한국교회를 한바탕 하고 지나가죠. 예수님은 자꾸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게 메시아 은익 사상.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줄 자에게만 보여주고 또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죽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정말 당신의 그 메시아성을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줄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 구약에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보이고 제사장이 그걸 진단하고 레위서에 나오잖아요. 아 이게 이 문둥병이다. 아니면 문둥병과 비슷한 그냥 일반 병이다. 이 진단을 그 제사장이 하고 우리 그 레위서 배웠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이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한번 보여봐라. 그걸 깨끗하게 한다. 구약의 문둥병을 진단도 하고 처방도 내려주는 건 제사장의 권세지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레위서에서 제사장에게 백성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이 가서 진단 자체도 그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오진이 나면 그 병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문둥병인지 문둥병과 비슷한 그냥 심각한 문둥병이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 이게 문둥병이다 하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처방을 내려서 짐 밖에 얼마 있어라, 뭘 발라라, 이런 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잘 진단 자체가 안 내려진다든가 처방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병들도 죽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병 고쳤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구약의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을 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런 모든 구약의 방식은 장차 오실 누가 진짜 행하실 영원한 메시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죄인임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처방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해 줍니다. 이제 2장 내용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2장 내용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2장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로 물들어 있는 문둥병 같은 스스로 그 문둥병은 스스로 못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걸 고쳐낼 수가 없다. 또 그 진단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진단도.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건 정확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건 다
정확한 자기 이해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내가 그에게 붙들려 있는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그 자기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 뭐 그거 이상 신앙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지라 자기를 자꾸 부풀립니다.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갈등을 빚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인이라는 자기 이해가 정확하면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자기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보게 됐을 때 그렇게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죠.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는 저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정죄라고 하는 허탄한 그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죄인이랍니다. 죄인. 그러니까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또 오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진단이 안 떨어집니다. 진단이. 제가 관절염 많이 아팠을 때 말이죠. 그 엉뚱한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잘못 받아갖고 이 몇 년을 고생했지 않았어요? 몇 년을. 오히려 치료 안 받는 만 못한 거죠. 계속 돈은 돈대로 쓰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상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세상의 기준은 우리대로 뭐 괜찮다라는 거. 너 할 수 있다라든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죄인임도 정확하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박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몸을. 그러면 지금 진짜 구약의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생을 심판하고 진단하고 또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왔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이 막 전파해서 퍼져 나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 그 내용들이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기에 분명하시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다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의 그 유혹 속에 우리가 옛사람이 끌려다니가 있지 않아요? 그걸 물리치는 것은 메시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를 물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적 사건이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유사한 일이 생기면 적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은 이런 허황된 기적을 갈구하며 뭐 감 떨어지듯이 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보호하셨고 또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오히려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따지고 보면 날마다 기적인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숨 쉰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뭐 언제 숨 쉬려고 숨 쉰 적이 있어요? 뭐 자율신경 어쩌고 그래 설명해도 그걸로 더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숨 쉬고 건강하고 이거 뭐 하나님의 이 진짜 보호와 은혜의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지.
병들은 사람을 갑자기 고치거나 그런 어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표적적인 방식은 우리에게 없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의 기적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입니다. 자, 우리 2장 내용에서는 이제 두 번째 속죄주가 되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증거를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속죄주가 되십니다. 아무도 우리 죄를 구속해내는 주관자는 없다 이 말이죠. 세상 어떤 공자, 맹자, 어떤 사상가, 어떤 이 땅의 사람도 존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을 그런 존재자는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2장부터 전개되는 속죄주가 되신 아들입니다. 속죄주가.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 권한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이게 지금 현 시대 정신입니다. 심지어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단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불교인, 유교인이랄 걸 무시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이 사회적 룰을 위해서 그 사람들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기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그 사람들과 싸울 이유는 없단 말이죠. 지금 극성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디다가 십자가를 꺼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도 너무 극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사회인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건전한 상식인이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리의 본질에서 우리는 이거는 독점적이고 이거는 유일하고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때 배타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성에 있어서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절대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시된 가르침만이 우리는 올바른 진리다.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있고 우리 인간이 아무도 그런 속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2장부터 3장까지 가르치는 유일한 속죄주가 되시는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장 전체 내용이 속죄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1절로 12절 예수께서는 이제 중풍병을 고쳐서 죄 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보십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온 거죠.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독심술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을 그냥 다 꿰뚫어 봐버려요.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 접근하려니까 너무 사람들이 예수께 주위에 많이 몰려있어 바로 접근을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놀라고 다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적각 다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제 마음에 의논하기를 속으로 지금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만 죄를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섭리자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인 거죠. 그 구약의 그 유일신을 받아들이는 구약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목수 아들로 같이 동네에서 자라난 이런 그 인간 예수가 죄사함을 받다니 이 신성 모독죄다. 참남하도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어찌 네 마음에 그런 걸 의논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우냐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런 말이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쉽지요. 중풍병자는 지금 병 고치러 온 거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 훨씬 쉬운 말인데 그렇게 안 했다 내가. 왜냐하면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이때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의 상징하는 건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이제 은행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서 가라. 병 고치려고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쉬운 말인데도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있는 예수님의 발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입법하시고 하나님이 다 심리도 하시고 그 법대로 안 하면 그걸 또 심판하시고 그분이 모든 정죄 권한도 갖고 있고 그분이 사죄 권한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게 했다. 이것이 지금 속죄주로 오신 그 아들의 증거입니다. 속죄주로 오신 아들의 증거. 우리 몇 번 이 강론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내용의 포인트가 예수가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포인트가 있는데 자꾸 이 성경 본문을 인간이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뭐 합심하는 신앙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아주 막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정성을 들이고 지붕을 뚫고 말이죠. 예수님께 나오려면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했지 않았어요? 이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예를 쓰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길이 막힐 때는 지붕이라도 뚫고 지붕 뚫고 내려왔지 않았어요? 지붕이라도 뚫고 막 지금 예수께 나오는 그런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는 이제 소설을 쓴다 그럽니다. 그런 건 설교를 한다 그러지 않고 그런 거는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배워야 되는가? 무슨 포커스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말이죠. 뭐 아무 벗어날 자도 없고 속할 자도 없고 해결해 줄 존재자도 없습니다. 이 땅에. 공자가 하겠어요? 석가모니가 하겠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도 그걸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다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계획적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죄를 사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 사랑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면 그걸 잊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사랑의 그 확정이듯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복음 전도를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교회 섬기는 고생도 하고 짐도 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워가고 해외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누가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좋아요? 막 하나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막 뾰루퉁해가지고 이놈들 말이지. 광야교에 보내놨더니만은 일도 안 하고 말이지. 뭐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무에 따라서 뭐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하고 충만한 길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배가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자 좋은 사람이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팔자 좋은 거 아시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염려 없고 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도무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고 그게 우리 형제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기쁨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걸 보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고난을 우리한테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싹 다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딴 것까지 복음도 싹 다 전거하고 중국도 다 복음 전파하고 다 하나님이 지금 뭘 못하게 시켰어요. 그 우리한테 맡긴 것은 우리의 그 보람과 기쁨을 배가시키려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전략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땀 흘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또 전파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우리 남은 인생의 정말 그 보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죄에서 구속해내시고 그 구속주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간들이 뭐 정성을 들이고 뭘 해와야 뭐 하나님이 합심해서 뭐 열심히 노력해 와야 하나님이 뭘 해준다. 이런 거하고는 이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들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지 병 낫는다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의 믿음 전부 다 아닙니까? 그가 왕이시다. 그가 우리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셨다.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 삶에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참 선지자로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를 믿고 우리가 살 때 광야하지만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현실 넘어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서기관들의 지금 송사 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그 아들로 오신 예수가 속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7절은 그것을 한 번 더 확정하는 사건인데 죄인들과 잡수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증거합니다. 자, 속죄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사람을 부르러 와야 되지 않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면 속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 되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죄 없게도 하는 그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전부 예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일어나 쫓을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레위가 세관에서 쫓아갑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 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이 당시에 레위가 이 세리인데, 이 당시 세리는 오늘날 국세청에 다니는 세리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아주 민중들의 고통을 짜내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아주 그 당대론, 지금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로서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죄인들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먹고 마시는 거죠. 정말 이거는 예수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복음서는 전부 앞으로 이 서신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가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라는 건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했고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고 그 당대 죄인으로 규정받았던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아예 가까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드림이라 그랬고 그 당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할 정도로 죄인으로 그 사회적 기준으로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들, 창기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당신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제자들한테. 자기들은 저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자기 의의를 지금 주장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당대 기준으로서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들, 너보이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여기에 우리의 참된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의원이 건강한 사람이 의인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가겠어요? 병원 안 가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그 의원을 찾겠느냐. 병이 들었었기 때문에 또 병 들면 간절하게 그 의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예수를 찾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은 학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 장로님들 눈에 이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우리 권사님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라야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죄인과 먹고 마시는 예수 말이죠. 죄인에게 손길을 베푸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펄펄 살아나는 그 힘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많이 고통도 치르고 우리 죄 때문에 갈등도 빚고 말이죠. 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울부짖음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임하시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속에 위로와 그 속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합니다.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보면 어디라도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오히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가 병든 자처럼 정말 의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기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의 사랑 속에 우리의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죄악의 몸을 갖고 있는지라 때때마다 저희들 실수할 때도 많고 죄악 때문에 때로는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우리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주를 영원히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증거되는 죄인을 부르러오신 이 하나님 아들의 증거만이 우리 삶의 유일의 소망인 줄 알고 저희들 이 땅에 무엇을 겪든지 저희들 허탄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속에 저희들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